축구 경기를 보시다 보면 골을 넣었는데도 비난을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골대에 골을 넣는 선수인데요. 이런 경우를 자살골을 넣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 자살골이 실수로 인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골대를 잘못 찾아서 넣은 이 자살골을 넣은 선수는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운동 경기에서만 있으면 뭐 그래도 그것은 단순히 실수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이런 일이겠지만 만일 이런 일이 전쟁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큰 일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경우인데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공격을 하면 이것은 아주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작년 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란에서 이륙을 하던 민간 비행기, 우크라이나 민간 비행기가 공격을 받아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민간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29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 비행기를 미군 군용기로 오인을 해서 이란 군이 공격을 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공격 때문에 아무 영문도 모르는 승객들이 290여 명이나 그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우리가 공격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인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경우의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작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할 사탄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엉뚱하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러한 싸움이나 다툼이 사실은 그 상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대적해야 하는 상대는 바로 사탄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탄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대적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반대편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같이 해서 행동을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대편에 서다라는 것은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뜻을 달리하고 마음을 모으지 않고 또 행동을 달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사탄마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사탄마귀와 뜻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 사탄마귀가 속이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마귀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탄마귀의 반대편에 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대적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어도 크게 상관없는 정도로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싸움이나 다툼 또는 정욕이나 세상에 벗이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탄이 주는 것 등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때로는 사탄마귀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같은 편에 서기도 하고요. 그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모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마귀가 속이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사탄마귀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탄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탄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마귀의 마음을 속지 않고 또 오히려 사탄마귀를 대적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탄마귀와 싸우고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탄마귀는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싸움이 있고 성도들 안에도 다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셨을 때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반대되는 의미의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혜는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귀신의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사탄마귀가 주는 그 땅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나 다툼과는 달리 18절에 보시면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앞에 17절부터 보시면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씨를 심게 되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잠언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여기서 그는 앞에 12절에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패역이라는 것은 심술궂은 마음이나 삐뚤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심술궂고 또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악을 꾀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미움이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미움이 시작되면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지요. 반대의 상황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온갖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무슨 뿔을 달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바로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 안에 비뚤어진 마음인 이 패역을 넣어주고, 그래서 악을 꾀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미움을 넣어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탄 마귀가 넣어준 이러한 그 악한 것들을 받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을 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이 싸움이나 다툼들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1절 후반부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쾌락에 대한 그러한 욕망에서 시작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고 대적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로는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육신의 탐욕이나 쾌락에 대한 욕망인 정욕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정욕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헤도네라는 단어입니다. 헤도네. 근데 이 헤도네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기쁨이요, 또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찾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히려 육신의 탐욕인 것이고 쾌락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 정욕에서 시작된 욕심이 더욱 심각한 형태로 우리 인생들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는 다투고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은 아마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죄는 다 악한 것이지만 굳이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살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들은 내 욕심을 채우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그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투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 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함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의 이러한 죄악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이 얻지 못하는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여서 그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받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왜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도 역시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 육신의 탐욕, 쾌락의 욕망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마귀와 싸워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마귀와 싸워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세상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썼었는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음행을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으니 만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지내려고 하면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나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악한 일들을 몰아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 4절에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그런 극단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서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상은 강한 사람들은 존중하고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내 경쟁자들을 밟고 올라서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욕심을 내서라도 얻고 만일 그래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과 벗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시기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얻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세상의 이 삶의 방식에 시선을 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내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탐욕을 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섭섭한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불러 넣어주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이러한 세상과 벗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넓고 비싼 집, 고급 자동차나 명품 옷 또는 외모를 꾸미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러한 것들을 움켜쥐고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죽음이 내 인생의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우리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내 자신은 세상과 벗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세상에 벗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벗이 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였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듣고 또 시키는 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신하가 왕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인생들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벗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도무지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시면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핫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핫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8절 후반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먼저 죄인들아 라고 부르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냈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쓰면서 갑자기 죄인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죄인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도 더 이상 이제 도둑질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손을 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불의에서 돌이키며 모든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절부터 계속 말씀했던 다툼과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고 시기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살인도 하고 다투고 싸웠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 다른 한편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행하고 또 더 넓은 집, 고급차, 명품 이러한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면 약한 사람들을 하대하고 갑질하고 왕따하는 것, 이러한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관심을 두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보니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
내가 죄인일 뿐임을 슬퍼하며 그리고 내 죄가 악한 것을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왔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입니다. 지금이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그러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겠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까지는 죄인이라고 하면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저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 자신이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 자신의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내 죄를 애통하며 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데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용서하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함받은 속량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욕심을 가득 채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시기와 살인과 탐욕에 살게 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상과 벗이 되게 하는데 그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언제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마귀를 대적하며 깨어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 그 사탄 마귀도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